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제자들이 제자 중에 다음에 뒷부분에든지는 나오지만은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가 크냐라는 그런 변론은 사라져야 됩니다. 누가 크냐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라고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볼 때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같은 믿는 자라면 경쟁자는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누가 크냐 작으냐 커지냐 작아지냐 그게 없어.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실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크고 작음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음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각자가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이 우리 사도 바울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어떤 사람은 발과, 다 신체가 각각 다 신체의 그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필요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떤 목적을 이뤄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크고 작음.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크고 작음의 그런 의미가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하는 것이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한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크고 작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거 없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이 한 몸을 이뤄서 각자의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크고 작음의 기준을 따진다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죠.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이제 올라가는 그 와중에도 제자들이 또 이런 비슷한 누가 크냐는 그런 변론이 일어나고, 심지어 예수님한테 나는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변론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집권자들은 섬기고 군림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크고 작음의
기준 자체가 또한 다르다는 거예요. 굳이 따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높임받고 큰 자처럼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는 작은 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눈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로 여겨질 수도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라는, 그런 왕노릇하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 왕노릇이라는 그 말 하나 가운데도, 그 왕노릇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노릇이 아니라고요.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는 13장에 나온 것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생명 안에 왕노릇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세상 사람, 세상 집권자들은 높임을 받고 군림하는 그것이 왕노릇이지만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한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편에서 왕노릇은 뭡니까? 섬기는 자가 왕노릇, 섬기는 자가 섬기고 베풀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라고,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으로 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명 안에서 왕노라는 것은 또한 악한 자, 악한 영들과 귀신과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기는 자, 이것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의미가 뭔지 우리는 그러니까 왕노릇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높은 사람이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섬김을 자꾸 마음의 섬이, 어떤 분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벌써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물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필요한 어떤 섬김을 받을 때 섬김도 받아야 될 것도 받아야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왕노릇은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특히 적어도 교회에서는 누가 크고 작고가 없다. 서로 함께, 사도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우리가 함께 서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상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크고 작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땐 우리의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살 때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역할, 나는 손으로서, 나는 발로서, 나는 허리로서, 어떤 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천국과 지옥, 아무래도 누가 지어낸 얘기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예수님도 안 믿을 텐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니까 아마 그런 얘기겠죠.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기 녹동에도 왔었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막 얼굴이 막 팽팽하고 막 피부도 좋고 막 이게,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뭘 못 먹었는지 막 완전히 빼샥 말라가지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왜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이 많이 이게 푸동푸동 막 피부도 좋고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까? 뭐 당연한 그 예상했던 거지만은, 근데 그 차이가 식사 시간에 드러나는, 식사 시간에. 그 천국과 지옥에 동일하게 밥도 똑같은 밥이요. 다 모든 환경이 다른데 딱 하나 다른 게 뭐냐면 밥을 먹는 거지. 그 특징은 뭐냐면, 지어낸 얘기 아무리 봐도 그거 뭐 천국 지옥 얘기니까
근데 지어낸 얘기지만은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숟가락이 밥을 퍼먹는 숟가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반드시 밥을 먹으려면 이 숟가락을 이용해가지고 그 긴 숟가락을 이용해가지고 밥을 떠먹어야 되는데 이 끝을 잡고서 그것도 혼자는 도저히 이걸 퍼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퍼가지고 굳이 자기가 막 자기만 먹겠다고 먹을 수가 없죠. 여기까지 이게 입이 옵니까? 이게 입까지 이게 옵니까? 숟가락 그 긴 숟가락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숟가락을 딱 그 긴 숟가락이지만 퍼가지고 서로 맞은편의 사람 먹여주더래. 그러니까 모든 환경은 똑같은데 참 거기서 주는 이건 뭐 실화가 아니라 누가 생각해도 이건 지어낸 얘기 같아요. 실제 갔다 와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도 환경 살아가는 것도 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특별히 하나님 아들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살아가는 건 이 세상의 환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런 환경에 우리를 이런 세상의 환경에 이런 환경 가운데 두신다고요. 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이 너무 좋아져 버리면 이거는 엄한 생각을 하기 딱 좋은 게 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삶의 환경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도 보니까 그분이 뭐 지어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어낸 얘기 같지만은 이 하나님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가 크냐 작으냐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각 지체로서 서로 협력자고 서로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생명이 자라가면서 하나 목적은 하나인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누구냐? 큰 자는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우리는 특히 믿는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갔을 때 상은 다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한 만큼.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누가 크고 작음이 없어요. 서로 간에 서로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협력자일 뿐이고 그리고 굳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주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국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자는 누구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이죠. 어떤 예수님을. 그 앞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산에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치료해 주면서 예수님이 그 순환예고라지 않습니까? 순환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걸 말하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아예 생각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주 생각도. 여기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큰 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들어갈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크고 작음으로 굳이 비교한다면 예수님께 그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그 사역도 그렇고 어떤 굉장한 일을 한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누가 큰 사람이에요? 크고 작음으로 따지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큰 자란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가져보면은 누가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가.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로 하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막 굉장히 큰 일을 하네.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무시될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크고 작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크고 작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근데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뜻이 뭡니까?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한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미리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시고 영원전부터 모든 다음에 정하시고 이 일들을 이뤄가는데 이거보다 큰 건 없습니다. 그 선지자를 준 것도 모든 것들을 그리고 교회 특별히 여러 직분들을 사도 바울이 직분을 말하는데 직분을 준 것조차도 이 하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루어가기 위해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첫 관문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나가서 내가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한 거기에는 이 세상의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거 가지고 그 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도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바로 그런 제자들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를 표면적으로 볼 땐 지금 작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했지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어린아이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영혼 자체로서 그 의미로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요지는 뭐냐 진짜 큰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하나의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요나의 표적을 거부합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그 죽음의 무덤 속에 있어야 될 것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물을 만드는 물을. 근데 이 세대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마귀가 쉬기 좋은 거. 더러운 귀신들이 쉬기 좋은 거. 높아지기 좋아하고 시기하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요. 귀신이 거기 가서 쉰다는 거죠. 거기를 물이 없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할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음. 또 물이라는 것은 약속의 성령이 왔다. 할례가 없는 사람, 할례가 없는 곳에, 할례가 없는 마음속에, 할례가 없는 성령, 약속의 성령이 없는 그 속에 귀신들이 가서 쉰다. 귀신들. 그래서 정말 큰 자는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자신은 크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나는 큰 자야. 그거는 벌써 잘못된 거예요. 크고 작음은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가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것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담대함은 오직 이것이 우리의 담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할 때도 아브라함이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다고요. 이 약속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단지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한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긴다는 것도,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것도 이 약속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기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것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에 이 약속을 믿을 때 주님이 의롭다 하기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살아가는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자인 겁니다.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적인 이것이 우리 안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은 진짜 중요하다는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거든요. 말도 하고. 승리하는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